고린도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더 뛰어나. 야, 은사도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사 우월주의로 교회 안에 은사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통하여 은사에 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신령한 것을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려 합니다. 신비적인 것. 요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요, 아주 신비적인 것을 많이 다룹니다. 환생을 다루고, 전생을 다루고, 또 주술을 다루고, 파묘 같은, 곡성 같은, 이런 좀 신비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 이것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도요, 신비한 것은 나옵니다. 귀신들도요, 귀신 같은 일을 잘합니다. 신기한 일로 우리를 속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오늘 나를 위한 것, 나의 죄를 위한 것,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이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덕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 신비적인 것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신비적인 것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예언과 신유와 치유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성령의 은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한 것, 이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 아이고 당연히 예언도 못하고. 예. 여러분, 물론 그런 신비적인 은사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즐거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은 못하지만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면 음식도 재밌고요, 예, 주방이라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방의 은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방 일은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웃으면서 사람 만나는 건 좋아요. 제가 안내하면서 주부 나눠주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그것도 안내의 은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 보면요, 얼굴이 붉혀지고 잘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이들에게 주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은 못 가르치지만요, 저는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찬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재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니까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쓸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열심 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열심 내는 자들의 은사가 더 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사의 방향이 어디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교회의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교회는요, 열심 안 내는 사람들로 문제 안 일어납니다.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될 때 열심이 문제가 됩니다. 저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요, 은사를 받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게 됐어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굳이 은사의 질서를 이야기한다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게 셋을 앞둡니다. 그 다음에 능력, 병 고치는 것, 방언, 이게 다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들이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쪽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진행할 수 없도록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어나서 막 내가 예언받았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말씀 맡은 자들의 권위가 먼저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은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우월해.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거예요.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예언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 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요,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 천사의 말을 하고요, 산을 옮깁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요, 여러분, 말 안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조언이라고 권면이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그 조언이 내 마음을 칼로 쑤시듯 아프게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말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일한 모든 것이요,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그 행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랑하여 하는 것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제가 매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교인들 많아요. 힘든 교인들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교인들 치유받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 수술받는 교인들이나 주일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인들은 로비에서든 제 목양실에서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연약한 것들이 기도하는 순간 번쩍번쩍 치유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좋으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것,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과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사랑이 금지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금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과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요, 제 안에 내면에는 기도원 영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자주 기도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군산 근처에 있는 개복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원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한 소년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던 성도들이 다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편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형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키가 컸어요. 덩치도 아주 컸습니다. 저 형은 나보다 조그만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 될 사람으로 컸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 목사, 중학교 꿈 목사, 고등학교 꿈 목사예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전국 성경고사 대회 뭐 이런 거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아니 저 조그만 형이 나가서 방언 받았다고 축하를 받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마치고 밤 11시쯤 됐습니다. 밤 11시에 이제 각자 방으로 다 흩어지는데, 제가 기도 방석을 하나 들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산기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산기도 간다고 또 허락을 해 주셨어요. 아마 지가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나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 방석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서 들었는지 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장 만만한 소나무 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짜 밤새도록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한 20분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내가 막 정말 밤새껏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20분 지납니다. 예.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문제, 친척, 또 온 세계까지 다 기도했는데 5분도 안 걸린다고. 여러분, 기도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 시간이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제 나름대로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랑 함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고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어릴 때 깨닫게 했구나. 예, 은사가 중요하지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을 만약 나타낸다고 해도요, 제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많은 집회를 다니고 또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으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그 내면이 고발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들과 대화하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어떻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능력의 은사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다합니다. 예. 이분이 은사, 능력의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을 잃었구나. 제가 목사로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에 근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각자 받았습니다. 신비한 것 물론 있겠지만요, 대부분 일상적인 은사입니다. 가르치고 찬양하고 웃으며 환대하고 조용히 섬겨주고 주차로 섬기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가 어지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은사와 모든 직책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할 더욱 큰 은사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준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